새벽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계시록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거대한 아주 엄청나게 큰 신상을 보았는데, 사람 모양 같은 신상인데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금으로. 두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꼽는데, 바벨론이 해석하기를 금은 무슨 나라요? 바벨론 제국. 은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데 세상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죠. 동은 헬라 제국, 쇠하고 진흙 이거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산돌,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 생명이 있는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이 어디를 치죠? 이 네 번째를 치니 신상이 어떻게 됐더라? 무너졌고,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산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 산돌중앙교회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지만 때가 되면 이 나라도 어떻게 되고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세워지지만 때가 되면 망하고,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지만 이 나라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지만 얼마나 로마 제국이 강력한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나라도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 뭐 한다라는 거죠? 망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저 미국도 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는 때가 되면 뭐하죠? 망한다. 망하지 않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라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상에 어디를 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도 왕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첫째는 뭔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 주겠다. 두 번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 뭘 주겠다 그러죠?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고 국민만 있으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우리나라가 주권이 상실돼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나를 모하기 위한 책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볼 때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구원의 진리에 관한 책이고, 내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세우기 위해서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2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러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를 뿌리니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길가, 돌짝,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열실하지 못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뭐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비유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도 목적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그 백성들을 데리고 뭘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게 뭐라 그러죠? 워낙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헷갈리는 거죠. 아, 우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12제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무슨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강력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베드로라고 해도요. 이게 너무 헷갈려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왕 돼서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기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이 땅의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또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쉬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 했다 그러죠?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죠. 이게 도대체 뭐가 하나? 그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답답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답답한지 자식들이 답답한지 답답한 예수님 말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이 막 갈등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죠? 도대체 당신이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무슨 똥땅 같은 소리. 우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당시 이제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의 있었던 첨예한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한 1년 동안 가르쳐도 이게 다 사실은 다 배울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 나라죠? 멸망하지 않는. 누가 왕 되셔서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나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 뭐 하여튼 그런 설명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야만 가는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 가운데 이 나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10년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룰 하나님 이것도 참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개판으로 살아도 죽어서 어디만 가면 돼요? 네,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네. 내가 성경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고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아멘. 그럼 나는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뭐하게 살아도요?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아리송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뭘 살아야 되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셔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나의 왕은 저 윤석열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예수. 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왕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왕의 통치 가운데 왕 말을 잘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장소만 옮겨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나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는 어느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도 때가 되면 망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뭐 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어렵죠? 예, 오늘 다니엘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다니엘서.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잖아요. 한 1년 동안은요, 정신없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데 한 1년, 한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알아도, 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참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다니엘서 2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대한 나라를 뭘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며 이 복음이 결국 온 세상에 뭐 하는 거죠? 충만해지더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뭐 하게 되더라? 선포되어지게 되더라. 이제 그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먹으려면 중국과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우리나라가 중국을 먹을 수 있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사탄이 잡고 있죠.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부서뜨렸다라는 것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뭐 한 거죠? 부서뜨린 거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워 이겨 승리함으로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이 복음이 뭐 하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죠. 그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서 있습니까? 네?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서 있어요? 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사탄과 귀신이 붙들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죠? 뺏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끊임없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뭘 보내줘야 돼요? 네? 보급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탄약을 보내줘야 되고 먹고 사는 전투식량을 보내줘야 되고 치료하면 다치는 의약품들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그 군인이 최전선 전방에서 계속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뭘 해야 돼요? 계속 보내줘야 돼요. 뭘 보내줘야 돼요? 보급품을 보내줘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데 지장 맞을 수 없도록 물질을 보내주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뭐하도록 확장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한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만 된다면 그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뭐해지도록 충만해지도록 내가 뭐 하는 거죠? 철저하게 헌신하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